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구역장님도 앞에 나오셔서 찬송하셨는데 여러분 얼굴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섬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예수 믿는 분들도 거의 이게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름 있으시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직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줘가지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구역장이라는 직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구역 강사라는 직분 속에 시대적인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 그 장로라는 직함 속에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사다? 그 교사 안에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직분이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구역장으로 강사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딱 서시면 돼요. 나는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저하고 목회를 나눠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자, 우리 신년 메시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빛이셔요. 그리고 우리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의 의미라는 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이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라. 어느 정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앞으로 여러분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선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이게 빛을 비추는 운동입니다. 이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돌아올 것이다. 무리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년 메시지를 올 한해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리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후대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막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성취됩니다. 후대들이 살아난다. 빛을 비추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복음 운동하면, 말씀 운동하면 렘넌트들이 살아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방인의 재물이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의 재물이 돌아올 것이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돌아올 때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 성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왜? 밤낮 없이 가지고 나오니까 성문을 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자,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경제를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선봉장 역할을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세계 경제 석학들이 나와가지고 세계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막 떠들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이거 해야만이 이방인의 재물이 돌아온다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야만이 이방인의 재물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 회복 안 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유지를 못해 지금 교회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교회 문 닫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을 통해서 진짜로 회복되는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 이 말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전도하는 구역. 성경 공부하는 구역이 아니라 전도하는 구역. 꼭 기억하세요. 전도하는 구역.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시스템 만드는데 아주 구역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구역에는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구역장님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조장 역할을 하면 됩니다. 조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해오셨잖아요, 이 일을. 구역장님들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 말고 또 구역 강사가 있잖아요. 강사분들은 뭐 하는 거냐? 메신저 하면 됩니다. 메신저. 지금 하도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지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강사님들은요, 구역 예배 이 전도하는 구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강단 메시지 흐름을 딱 정리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을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강단이 전달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 구역장 강사님들은 꼭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 공과 있잖아요. 공과 말씀을 그대로 공과대로 하지 마세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풀어서. 모르는 거 막 억지로 전달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교육자들 있잖아요. 교육자들한테 사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구역 공과 흐름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원들 있잖아요. 구역원들. 구역원들은 그야말로 조언들입니다. 조언들. 여러분, 구역원들은 꼭 모이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역의 그 구역 식구들,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까지 구역 식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도운동을 해야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이거 진행하면서 초청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면서 초청 캠프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그 시간에 가족들 초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도 초청하시고, 여러분 지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구역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속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EBS 요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구역장 강사 조언들 전부 EBS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새 가족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없는 것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구역장님도 계시고 강사도 있고 구역원들 이미 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비대면이 생활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됐기 때문에 비대면을 대면화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역장이라는 직분이 축복의 통로고, 구역 강사라는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음껏 이 통로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체 3년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이 돼가지고 비대면으로. 근데 계속 그렇게 우리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려면 비대면으로 주님 제 이름 말씀까 하는 게 더 편하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던 얼굴 평생 보고, 봤던 얼굴만 평생 지나니까 지난 얼굴만 계속 보고 예배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주일날 2부 3부 새벽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요것만 계속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역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도 성경 공부하는 구역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하는 구역이 된다. 전도운동하는 구역. 2023년도에는 모든 구역이 전도하는 구역으로,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대로 구역에 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영답이.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전도도 하며. 제자들 부르신 이유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면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영적 전쟁.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면이라. 무슨 과학이 발달하는데 귀신이 있어? 이런 좋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예수 강단에서 귀신 이야기 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귀신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지금 수십만 명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의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 아닌 모든 것이 다 종교잖아요. 그 종교인들은 전부 100%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이 강한 자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이게 마태복음 2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1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지금 저 무속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저 절간에 지금 그 머리 깎고 있는 사람들, 사로잡은 사람 누굽니까?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저 이단 사이비들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이 돼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강한 자가 우리 싸움의 대상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대상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모든 불신자들은 소속이 마귀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언약 가진 사람은 결혼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세계를 잘 보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게 이게 말을 해도 잘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로 결정된다고요? 신분으로 결정된다니까요. 이 말이 정말로 알아들어진다는 건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자녀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 그 사람 지옥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게 뭡니까? 부모 전도하는 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려도요 전도 안 하고 맛있는 것만 사다 드리면 그러면 맛있는 거 드시다가 지옥 가라는 소리잖아요. 절대 복음 안 전하고 사방팔방으로 여행 시켜드리고 여행 실컷 살았을 때 다니시다가 돌아가셔서 지옥 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서 부모님이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고 즉시로 지옥문 해결돼버리고 즉시로 천국 백성 돼버리고 아멘? 효도 중에 효도요. 자, 우리 여기 이상 안수 집사 있는데 제가 아버님 그 부동산 하실 때 제가 가가지고 3분 권해기를 메시지를 하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 아들이 제일 큰 효도였다는 거예요. 왜? 당신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 안 들어가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준 에서가 효도잖아요. 효도한 거잖아요. 야곱은 뭐 했어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거 했다니까. 그리고 맨날 형 어떻게 하면 속여가지고 저 장자 명분을 뺏을까? 평생 그 연구. 그리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또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 누가 효도입니까? 누가 효자예요? 육신적으로 하면 예서가 100번 더 효도한 거지. 사냥해가지고 막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공경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 축복 안 하고 에서 축복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야곱은 이름 자체가 도둑놈 사기꾼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 하나님. 이스라엘로. 너 이제 도둑놈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 이름까지 바꿔버렸어. 너는 도둑놈으로 끝까지 살면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랩런트들이 여러분 친구 하는데요.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진짜 친구가 맞다면 친구한테 복음 전해줘야죠. 이 신분을 바꿔줘야죠. 그게 진짜 친구지. 여러분 죽는 게 지금 순서가 있습니까? 나는 젊으니까 오래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임금. 모든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죠. 임금. 그냥 소속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로잡고. 불신자들. 사람들 그럽니다. 저 불신자 착해. 착하대. 참 심성이 좋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소경이 하는 소리예요. 영적인 소경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소속은 마귀의 자녀고 완전히 마귀한테 소속돼 버렸잖아요.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데 거기다가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100% 불신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심성이 착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되게 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세상 신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전부 저 마귀 사탄이에요. 저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부 저 마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 네팔 그 작은 나라에 우상이 3억 3천 개, 3억 3천 가지 잡신이 아주 그냥 아주 온 나라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구제하고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먹을 거 거기다가 막 퍼준다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3억 3천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800만 귀신하니까 선교사님 끝나고 2억 2천이래요. 종교학자 일본의 종교학자가 그랬대. 2억이 좀 어떻게 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는 귀신을 어떻게 셌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구역장님 강사 헌신예배입니다. 진짜 2023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메시지 다 받으셨죠?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동역자지 대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2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 아버지가 먼저 사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해결을 못해줘.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우리는 못합니까? 주님은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순복음교회에서도 배울 게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순복음교회 옛날에 구역예배 드린 거 봤더니 구역예배 아주 부흥회를 해. 찬송할 때도 막 손뼉 치면서 구역예배들이 손뼉 치면서 앉아서 하니까 발을 못 굴르고 손뼉 찬송 한두 곡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냥. 그 장로교는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그 말부터 졸려.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진짜. 여러분 순복음교회 한번 보시라는 게 진짜 와 이 찬송하는데 진짜 막 이게 불날 것 같아 집안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거기다 진짜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대역사가 일어날 건데 복음이 약한 게 문제지. 근데 우리는 복음은 확실한데 복음이 불이야 붙어가지고 여러분 찬송합시다 하는데 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딱 저 뒤에 정리해 놓으니까 우리 구역 예산구역 식구들 딱 돗자리 펴놓고 그냥 거기서 식사하시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좋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역별로 말이죠. 구역별로 앉아서 주일날도 도시락 싸우셔가지고 좀 드시면서 거기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보름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시고 여러분 이런 시스템 딱 가지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역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귀신을 그 힘을 입어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앞으로 이제 구역에 그 찬송 인도할 때나 이럴 때도요 미리서 찬송 딱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찬송할 때 정말로 막 그 가사 한번 보세요. 찬송을 뭐라고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다. 곡을 붙여놓은 기도. 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여놨어.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악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막 벌어져야 구역에서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역에 드리는 그 가정이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집안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는 악령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절대 이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용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강사님들은요, 메시지 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흑암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셨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풀어서 딱 설명했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구역들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장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 구역 보고를 좀 이렇게 누구 집에서 누구 예배 드렸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좀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할 제목도 찾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거기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조금 이제 이 구역원들의 어떤 애경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그 구역장 강사방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 중에 이 건강 문제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꼭 체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방을 할 것인지 그냥 기도할 것인지 이런 거 답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구역원들의 자녀들 상황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 하세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동향들 있잖아요. 지역의 동향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뭐 동사무소가 이제는 행정복지타운 뭐 이렇게 행정복지타운에 사는 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구역장님들은 분석을 하셔. 딱 길거리 그 현수막만 봐도 나와요. 거의 현수막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어떤 시청에서 이렇게 공지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들을 향해서 공지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란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역장 강사 헌신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2023년도에 응답받아서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구역장 강사님들의 은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